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란으로 말하면 온 세계가 전쟁의 분위기입니다. 지정에 넘어까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약 20여 국이 얽혀들어졌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가장 광범위한 규모라고 합니다. 15개국에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유럽 문턱까지 미사일 날리는 이란에 열받은 EU 7개국은 해군을 파병했습니다. 이제 곧 지상전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동의 상황은 매우 마지막에 가까운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지막 때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정말 믿음으로 깨어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멘. 첫째, 이 용은 바다의 괴물입니다. 그래서 이 용은 보다라는 말에서 유래하여 뱀, 특히 용, 바다 괴물을 말합니다. 용이나 뱀은 혼돈의 시작, 미혹, 유혹, 속임, 흔들림, 거짓의 힘입니다. 혼돈의 힘이 하나님께 쫓겨남으로 세상이 생겨났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주는 혼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이나 뱀은 사탄으로 간주되며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혼돈의 세력입니다.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즉 알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이 여자는 바로 남자를 낳은 바로 그 여자입니다. 두 번째, 박해함입니다. 박해는 뒤쫓다, 추격하다, 쫓아내다, 박해하다는 말입니다. 여자를 뒤쫓아 추격하면서 박해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땅으로 쫓겨난 후에 그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때 짐승을 탄 큰 음료, 즉 그리스도와 타협한 타락한 교회에게는 아무 박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서 5절까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어야 돼.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러 옷을 입고 12사도의 신앙을 선교하여 순교자를 배출한 참된 교회는 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자, 성도, 참된 교회는 이길 수가 없어서 살기 위하여 도망을 갑니다. 두 번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아멘. 첫째, 독수리 두 날개입니다.
그 여자, 이 여자는 교회고 성도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에, 이 독수리는 여자를 도와준 큰 독수리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습니다.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습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안정감과 속도감을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람벅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날개, 이 날개는 날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어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받았다, 받다는 말은 주다, 하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즉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사하신 하사품, 즉 선물입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성도의 인도하심입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 이는 특정한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독수리의 날개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은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독수리의 훈련 방법. 독수리는 그 새끼를 단련하기 위하여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려 나는 것을 가르치다가 새끼가 땅에 떨어질 위협이 당하면 곧 그 날개로 다시 업습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 차례 하는 동안 이 독수리 새끼는 날개에 힘을 얻어 구만리 창공을 날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 교회도 이런 방식으로 양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2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둥지를 헐고 새끼를 날게 하는 훈련을 할 때에 새끼를 공중에 내버려두면 새끼는 살기 위하여 날개짓을 하다가 힘이 지쳐서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머니 날아와서 그 새끼를 날개에 업고 다시 올라가서 또 놓아버리고, 이렇게 훈련해서 독수리는 날개에 힘을 얻어서 저 창공을, 구만리 창공을 날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자기 곳으로, 광야 자기 곳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곳, 그 장소로 날아갑니다. 즉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니 어렵고 힘들면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 광야에는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바다가 앞에 가로막혔을 때는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시고 예배해놓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길을 몰라 방황할 이유도 없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광야에서는 먹고 마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은 만나와 반석에서 생수를 준비하였다가 주셨습니다. 세 번째, 광야입니다. 마지막 후 3년 반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의 자기의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날아 데리고 갑니다.
광야 자기의 곳 처소, 그 광야는 그곳입니다. 광야 중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곳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해 놓은 그곳을 말하는데 그것은 광야의 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또한 이 세상을 비유합니다. 광야가 쓸쓸한 것 같이 이 세상도 쓸쓸합니다. 잠언서 21장 19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의식주가 곤란한 것 같이 이 세상도 그러합니다. 시편 78편 19절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 세상의 모든 조건들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 겨려운 것 같으나 사실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바로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와 반석의 생수로 양속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피하여 탈출한 하나님의 교회를 광야에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하십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역사는 모두가 광야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난 후부터 죽기까지 그의 생애는 광야의 생애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래서 그는 나그네의 생활로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하갈은 도망하여 광야에서 생수를 발견하였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아이를 두고 쌀 한 바탕쯤 것이 가서 따라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그 우물을 발견하게 합니다. 야곱은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 땅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벽에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을 가다가 밤을 맞이해서 돌로 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요셉은 광야 구덩이에서 건짐을 당하였습니다. 창세기 37장 22절에 르우베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 넣어졌다가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상인들에게 팔아먹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서편에서 하나님의 불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가 나타나시니라. 거기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더라. 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야를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가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자, 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 나무는 반드시 타고 나서는 재가 됩니다. 근데 오늘 이 가시 떨기 나무는
지금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무슨 일인가 하고 모세는 그 떨기나무를 알아보려고 찾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려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 위해서 바로와 왕과 같이 10번 동안 재앙과 더불어 싸우는 일을 봅니다. 그리고 이거 보지 아론은 광야에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하고 말했습니다. 이 광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산, 그래서 이 광야나 산이라 같은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있을 것을 예비하고 준비해 놓은 곳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썰이 같은 것이 있는지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의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내린 만나를 어떻게 합니까? 고밀에 사서 보관하라고 합니다. 왜?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어오면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먹이를 줬느냐? 그 먹는 양식이 바로 이 만나였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만나를 보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민수기 24장 2절에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성막을 중심에서 텐트, 즉 그걸 장막을 칩니다. 텐트를 칩니다. 근데 그 지파대로 텐트를 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였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 번째, 다윗은 사울을 박해하여 피하여 황무지에 거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4절에서 25절에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 그래서 적그리스도 세력인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고 없애려하기 위하여 찾아다닙니다. 근데 다윗은 그 박해를 피하여 광야로 쫓아다니고 바위 뒤에 숨는 황무지 속에 숨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11번째, 엘리야는 이세벨의 박해를 피하여 스스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이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앞에 17장에서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렙 선지자 그들의 850명과 대결해서 이기고 불로 내려서 제사를 받게 하는 역사. 그래서 그들은 모두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서 가물어서 기근을 메말라 있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게 했던 그런 능력의 사람입니다. 근데
아합의 왕 아내 이세벨이 너도 내 선지자들이 죽은 자와 같이 똑같이 내가 죽이겠노라 하는 사실을 듣고 알고는 엘리야는 겁을 먹고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광야로 스스로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모든 말을 듣고 공포와 불안과 초조와 무서움 속에서 스스로 피해서 도망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금 죽여주십시오. 지금이 내 때인 것 같습니다. 하고 실망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 기록된 것과 같이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다. 광야 허벌판 사막에 아무도 없는데 외칩니까? 아닙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의 광야와 같은 심령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받고 훈련받고 단련받는 장소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이 바로 그 광야요, 그 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광야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또 그 뒤에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자기 광야의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 산이 곧 바로 광야에 맞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1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즉 하나님의 예비하신 장소 거기서 그 뱀, 용의 낫, 얼굴을 피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용은 옛뱀 마귀 사탄으로 창세기 3장의 그 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뱀의 낫, 그 얼굴을 피하여서 뱀의 낫 얼굴에서부터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양육을 받았습니다.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그래서 3년하고 반 때는 반년,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 있는 72일 가운데 마지막 한 일의 후 3년 반을 기간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이 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받으리라. 그 뒤에 12장 7절에 내가 들은 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인다는 마지막 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집니다. 성도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서 도망갑니다. 왜?
두 정의는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해 모두가 다 숨겨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 이 성도는 어디서 의지하고 들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한때와 두때 반때, 일수, 날짜는 1260일이요. 달수는 42달이요. 해수는 한때, 두때, 3년 반때, 3년 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일수는 1260일로 달수는 42달로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 신비에 속합니다. 1260일은 전 3년 반, 두 정인의 정거 기간을 말할 때 사용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를 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달은 짐승, 즉 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을 말할 때 사용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두 가는 말을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일할 권세는 42달로 두 정인이 일할 권세는 1261자로 날짜로. 그래서 일은 날이 해고 달은 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 후 3년 반은 즉 그리스도가 심한 박해 기간에 교회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받는 기간을 말할 때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는 42달이 그리고 그 적그리가 통치할 때 숨어 있을 때서는 또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기록했습니다. 때 바로 해를 말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그래서 같은 3년 반의 기간을 하나님의 일수, 해와 달수, 달, 월과 때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다니엘 70주 예언 가운데 나머지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에 전 3년 반은 1260일로 두 정인이 사역하는 기간이요. 42달은 후 3년 반, 즉 그리스도의 일할 권세를 말하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즉 그리스도의 박해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에서 양육, 보호받는 기간입니다. 두 번째, 양육받습니다. 양육은 자라게 하다, 기르다, 먹이다, 양육하다는 말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동안 남자아이를 낳고 도망간 여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하나님의 곳으로 따라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있은 것을 보고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며 유리하며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후 4년 반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정인 참된 종은 모두 적 그리스도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성도들은 광야로 도망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광야로 도망할 때에 하나님의 영, 일곱 영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갔던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령 일곱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양육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받은 자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를 받는 아름다운 역사와 순교자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은 그냥 보통 전쟁이 아니라 마지막 때 종말을 구할 수 있는 대전으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수 있는 귀한 모습입니다. 정말 이때 정말 우리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을 곳으로 인도를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